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문안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감사합니다.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4월 16일 세월호 사태를 겪으면서 아직도 회복되지 않는 슬픔 가운데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사실 이런 일들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 삼풍백화점이 붕괴했을 때도 그랬었고요. 불과 4년 전에는 천안함 사태도 있었고요. 그렇죠? 세계적으로 봐도 최근에 이제 가장 큰 아픔이 있었던 게 아프가니스탄 사태나 또 터키에서 이번에 또 광산이 무너져서 300명 정도가 매몰이 됐다고 하죠. 그렇죠? 우리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슬픔에 빠지고 당사자들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도무지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죽음 앞에서.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옵니다. 그 죽음의 방법과 시기가 다를 뿐 누구에게나 다 죽음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고요. 여기 아주 어린 우리 2학년 아이들은 말하지 않는 게 낫겠네요. 너무 어려서 아이들은. 그렇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이거는 다 언젠가 죽게 돼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죽음의 순간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요 이 세월호 사태를 보면서 가장 슬펐던 것은 희생당한 300여 명의 사람들, 고등학생도 있고 일반 어른들, 성인들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도 아주 슬펐지만 그 안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겠죠.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저는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불과 우리는 얼마 전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을 했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겪으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또 죽으심, 부활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사람들 또한 예수님의 죽음에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절대로 부인될 수 없는 일입니다. 왜요? 그것은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언젠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사실은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보면대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쪽으로 옮기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그 말은. 그러나 진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어떤 장면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진정한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말한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얼마 안 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 나오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그 이야기를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했느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 후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실 때가 지금입니까? 하고 묻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것은, 제자들은 물론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모두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구원을 해줄 사람,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도 이렇게 구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의 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두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요.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부탁하였다. 둘이 직접 와서 부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희들의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소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너희는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니네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어떤 메시아인지 니네들이 모르고 있다. 내가 마셔야 할 고난의 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아야 될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받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은 로마로부터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쓰여진 시간 자체가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지금 내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 것, 제자들이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세상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메시아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뿔뿔이 흩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인 목적이, 그 소망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기를 얻을 때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막 쫓아다니다가 예수님 순환 당하실 때 다 도망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부활하시니까 이제 나타나가지고 다시 하는 얘기가,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언제 세웁니까? 당신의 나라가 세워지면 당신의 제자들인 우리들 다 한 벼슬씩 좀 주십시오. 우리를 좀 독립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선생님,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물어봤더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있으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습니다. 독립이었습니다. 수백 년에 걸친 식민지 생활이 끝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한 번에 일축하신 거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혼이 복받는 것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세상의 것만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라는 것은 서로 소통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 관심이 없는 이야기만 계속한다면 그것은 대화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화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저랑 어떤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은 계속 자기 얘기만 해요. 저는 또 계속 제 얘기만 해요. 오늘 밥 먹었어? 오늘 학교 갔다 왔어. 밥은 뭐 먹었어? 학교에서 수업 들었어. 이걸 대화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대화가 아니죠. 그렇죠? 영혼 없는 리액션, 영혼 없는 이런 말이 요즘에 유행하거든요. 마음에도 없으면서 동조하는 것. 그래. 그래. 이런 거 의미하는 건데, 여러분,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대화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나의 관심이 같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 나의 관심에 좀 맞춰주십시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주인인데,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종이면 주인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우리가 보통 이 8절 말씀만 뚝 떼가지고 읽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딱 이야기하는 게 말이, 그래, 성령이 가득 임하시면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앞문장이랑 이어서 이야기하면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오직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늘 8절 말씀까지 읽었잖아요. 그렇죠? 8절 다음에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리어 가시니.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하시고 싶었던 마지막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조건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우리의 모든 삶은 세상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아무리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소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관심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으면.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조건이 성립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이 나타난다고 말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권능은 성령의 충만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은사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령이 충만해야만 합니다. 성령이 임재 없이 나오는 은사는 은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권능을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증인의 이 마르투스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증인 뭐 이런 뜻이 있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순교자. 순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왜 순교자라는 의미로 사용되냐면요. 이 마르투스란 단어가 원래 법정에서 쓰였던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에서 쓰였던 단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 목숨을 거는 것 이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변호하러 나왔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변호를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죄가 됐어요. 그러면 저 사람도 같이 유죄가 된다는 거예요. 동조한 사람이니까. 내가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면 저 사람도 같이 사형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법정에서 그랬기 때문에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법정에서는 목숨을 내거는 행위, 순교의 행위 이렇게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피고인과 함께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 증인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거부했어요. 자신들의 목숨을 예수님께 드리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의 목숨이 소중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증인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요. 여러분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증거할 내용,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뭔가를 증거하는 거니까 그 내용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증거해야 될까요? 어디에서 증거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증거의 범위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시키면 뭐 어떻게 될까요? 대략 뭐 서울과 남한과 북한과 세상 끝까지 뭐 이렇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땅 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 끝은요, 그래 땅 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되니까 해남 땅 끝마을까지 증거하러 가자. 아니면은 뭐 저기 대서양까지 대륙이 끝나는 데까지 증거하러 가자. 이게 아니라 내가 있는 모든 곳, 그 어디에서나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의 증인이 되었을까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만난 예수님을 만난, 그러니까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제자들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거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더 큰 증언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아는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영혼 구원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서 베드로나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사도들은 자신들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사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그 과정에서 핍박을 받고 쓰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서 낙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영상을 하나 좀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좀 틀어주세요. 불을 좀 꺼주시면 좋고요.
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영상에. 진짜 영상인데.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6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down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Joy,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rise too high,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d.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He's the name above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당부대로 증인의 삶을 잘 살고 있습니까? 혹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만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독립보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 당신도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이 독립하는 것보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교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교회를 세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고 뭐를 느끼셨습니까? 안 된다고요? 힘들다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도의 결과가 아니라 전도의 과정. 우리 삶 가운데 그 무엇보다 세상의 것보다 세상의 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보고 그것을 붙잡아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음 주는 영혼 추수잔치입니다. 저도 이제 다른 교회에서도 이런 행사를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행사를 쫙 해보면은 전도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전도하시고 또 안 하시던 분들은 또 그냥 안 하시고, 우리 교회는 안 그러실 거라고 믿지만 그런 것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다면,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나 우리가 뿌린 씨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 영혼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말씀 가운데 내 삶이 돌이켜졌다면, 내 삶 가운데 부족한 것들이 느껴졌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또 내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떠올라졌다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기억이 났다면, 생각이 났다면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뜨겁게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열매 맺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씨 뿌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고, 또 특별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우리의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이름을 외치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더불어서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영혼 추수잔치를 위해서, 총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뜨겁게 주여 크게, 주여 크게 3번 외치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